오늘은 말씀 한 곳을 미리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잠언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필요하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결국 그 채찍은 아이를 살리는 채찍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앉아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런 폭력 목사가 다 있나? 지금의 어느 때인데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 한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는 바뀔지라도 자녀 훈계의 원칙은 같습니다. 가르칠 것은 반드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라는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려라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권위주의적이고 또 엄격한 그런 부모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15절 16절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랑, 그것이 배어져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15절 16절 안에 있는 매우 인격적인 부모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가르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 그리고 부모의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감정적 때림은 절대 아닙니다. 회초리는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인격적 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15, 16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아이의 입술은 정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고 유쾌해질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느냐? 본문에는 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고 본문 배경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본문으로 전할 때 나눈 말씀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후계자를 남겼지만 여호수아는 마땅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됩니다. 사사시대 그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편집되어 배치된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어느 마을에 룻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기 다음에 편집 배치된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의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가장 어둡다는 것은 또한 곧 반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 지도자 엘리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신 지도자 사무엘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울에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인물을 세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무랬던 사사시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 등장을 미리 준비시켰었던 인물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모델이 되어서 등장이 예고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이 대강절 기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연결하면 대강절 말씀 본문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무엘서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권력이 이양되었다는 설명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 이양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양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또 하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1절. 막 저절된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2장 18절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2장 21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서恩寵을 더욱 받습니다. 3장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자랄 때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엘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장 22절에서 26절 보십시오. 2장 22절에서 26절. 조금 후에 더 자세히 확인하겠지만 엘리는 자녀 교육에 완전 실패합니다. 이제 3장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특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의 두 가지 양식, 두 가지 패턴은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은 환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지도자로 있을 당시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말이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와 함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를 함께 표현하는 말입니다. 3장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엘리와 사무엘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엘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에게 이상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몇 주 전에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맨 북쪽 단, 맨 남쪽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모든 땅의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 2, 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 중 하나가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의 부상입니다. 사무엘상 1, 2, 3장을 읽을 때 엘리에게서 긍정적 요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장면,
어린 사무엘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장면, 자기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주어졌지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 그런 긍정적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요소들이 많은데 왜 엘리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긍정적 요소를 완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부정적 요소 때문입니다. 1, 2, 3장을 통해 말씀하는 엘리 몰락의 핵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엘리의 영적 눈, 분별을 잃은 엘리. 두 번째는 자녀교육 실패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영적 눈이 밝았고 분별을 할 수 있었다면 자녀교육에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영적 눈이 어두웠고 또 자녀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를 두고 전할 말씀은 두 번째 부분, 엘리의 자녀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암울했던 한때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법궤가 있었던 실로 출신입니다. 엘리는 아론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아론의 후손 명문 가문의 제사장이라면 아들들에게서도 그에 걸맞은 신앙과 인격을 기대할 만합니다. 과연 그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보십시오. 2장 12절에서 17절 눈으로 보시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커가고 있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쁨으로 소문이 계속 크게 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 그중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의 경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오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율법이 많이 왜곡되었고 관습에 의해서 제사장 몫이 구분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당시 관습은 이랬습니다.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일하는 그 사람들이 삼지창을 가마솥에 넣고 푹 찔러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 몫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당시 관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관습마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구워 먹기 위해서 삶기 전 생고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원들에게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자기 몫을 챙겨오게 합니다. 심지어 희생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 올려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먼저 챙겨오게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렇게 고기를 뺏으러 올 때 거기에 고기를 삶던 평신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사람이 먼저 가져간단 말입니까? 평신도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림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안하무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뺏어갑니다. 자기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제사, 예배 멸시는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귀하게 커갈 때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도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22절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 문에서 경건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여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어떤 경건한 일을 수행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성막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엘리가 아들들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무랍니다.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재판관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는 있겠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재판관에게 직접 범죄하면 누가 중재할 수 있겠니? 너희들의 범죄는 재판관인 하나님께 하는 범죄다. 엘리는 그렇게 말만 할 뿐 그 이상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말로만 했었던 듯 합니다. 아들들 보십시오. 아버지 말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26절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엘리와 엘리 가문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2장 27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 일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택하셨지만 엘리의 집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지라도 그것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지만 엘리의 집이 그 언약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경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후 엘리 가문에 노인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같은 날 죽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바로 뒷장에 가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에서 제사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제사장인 사독이란 유명한 제사장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후손이고 이 아론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가문이 바뀌어서 제사장직이 넘어갑니다. 엘리 가문은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후손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서 추방당함으로 이 예언은 또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이 저주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선포가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반복해서 선포된 저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선포된 저주가 확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 가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무도 엄중해서 듣는 사람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엘리의 집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맹세하며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하는데, 이 말씀은 엄중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맹세하며 말하는데 엘리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두 번 반복된 저주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 포커스를 두는 엘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 두 예언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2장 29절로 갑니다. 첫 번째 선포된 저주에 포함된 말씀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죄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은 또한 2장 27절에서 36절 그리고 22절 두 저주, 이 두 저주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것을 우선했습니다.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온 나라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엘리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들들아 왜 그러는데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으니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멸시해도 혼나지 않고 오냐 소리 들으며 자란 어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바로 잡으려면 몇 배의 노력이 더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가 말로 타이르지만 완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 말씀 두 번째 저주에도 나옵니다. 이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죄가 큰 사람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그 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지만 권위를 세우지 못했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했지만 아들들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의 권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13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것이 죄악임을 엘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 멸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과 가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녀가 중요하면 할수록 더욱더욱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아이가 더 자라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머자나 부모가 될 부부에게도 중요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이 붕괴되었습니다. 0.98이라고 합니다. 여성분 한 사람이 일평생 한 명의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지금보다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예배를 멸시할 자녀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더라도 금하지 못할 부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금하지 못할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보다 부모에게 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기 전에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우선해 두지는 않는지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것 아닌지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러지 마라 그러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 삶, 그런 삶으로 자녀들의 모범은 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 사실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없네, 못 드리겠네, 이렇게 해서는 평생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삶은 받으면 먼저 제껴놓고 먼저 구분해놓고 그리고 내 것을 챙겨야만 그것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더라도 그런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행복할런지는 모릅니다. 당장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당장에 맛있는 고기, 구운 고기 먹을 수 있고, 당장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길지라도,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높일지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소중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의 다음 세대는 홈리와 비나스와 다를 바 없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나의 노년이 엘리처럼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내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매우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친다면 30년, 40년 후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무리 지금 그 자녀가 인류대학 다니고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3, 40년 후는 완전 역전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서두에 함께 읽었었던 잠언 23장 15, 16절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장 6절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것,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 정직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여호와와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지혜와 정직은 늙어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부모의 속이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늦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더욱 인격적으로 말하고 더욱 인격적으로 다독이고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시고 또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길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0년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2020년에 각 가정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름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중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다. 정말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바르게,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1명, 2명일지라도 그들이 10명의 아들들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복되고 귀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